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율동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 연습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또 하원이잖아, 그지? 이야, 하원이는 내가 보니까 다른 것도 좋지만 성악 이런 거 하면 아주, 근데 물론 다른 희망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래를, 하원이 지금 유치부잖아, 그지? 유치부가 저 정도 한다는 거는 엄청 잘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박수. 예, 예. 하원이 뭐 되고 싶어요? 가수? 가수 되고, 우리 여기 뭐 되고 싶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옛날 우리 때는 주로 대통령 막 이랬는데 가수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같은 노예 남산은혜교회 임경학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그 이름이 임한결이라고 알아요? 한결. 그 친구가 음악 프로에 많이 나오고 임한결 나중에 한번 쳐봐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북부산 노예, 중부산 노예 합쳐질 때 연합당에 경주서 할 때 이 친구가 내려와 가지고 보통 한 곡, 두 곡 이래 부르면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 두 곡 부르고 가면 몇백만 원 받는데요. 근데 공짜로 네 곡인가 불러주고 갔어요. 자기 아버지 있다고. 그래, 가수. 그래서 가수도 괜찮아요. 가수도 괜찮고. 근데 하원이는 진짜 노래, 우리 율동도 진짜 잘했고 또 우리 그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제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 그랬죠. 우리 애들이요. 네. 자,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인데 또 헌신 예배인데 뭐 설교를 애들한테 하듯이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애들한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한테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우리가 애들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아이로 기릅시다.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통치하던 원년에 즉 유다 왕 여호야김 왕 3년에 처음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받아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해서 그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고 가져가고 싶은 것을 빼앗고 여호야김을 여전히 치리자로 삼아 가지고 곡물, 자기 나라에 농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바치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젊은이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특히 왕가나 귀족 자녀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아주 그렇게 흥황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다 그렇게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워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잘 키워줘 가지고 자기 로마에 물론 붙잡혀 온 사람이고 속국이지만은 그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주고 이래 가지고
이 로마가 더 흥왕하도록 하는 데에 그 많은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사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부흥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젊은 그 유다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가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지만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궁정에서 이제 먹을 것,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을 그 포로로 잡혀온 아주 슬기로운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갈대아의 바벨론의 모든 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철학, 역사, 항해술, 전술 이런 여러 것들을 배우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에 아주 유능한 인재로 그렇게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것, 뜻을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일 수도 있고 축사한 귀신에게 축사한 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민족의 긍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성결을 지키리라. 지사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순결과 거룩,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잖아요. 유일신 신앙.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말 들어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자유세계잖아요. 자유대한민국. 근데 여기서도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세상 이야기밖에 없어요. TV를 틀어보십시오. 전부 다 세속주의, 세상 이야기.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이, 그런 것들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입지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사가 판가름 나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은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 결심이 신앙적인 결심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결심이 아무리 위기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내가 신앙적인 결심을 바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결심이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입지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어떤 뜻을 세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중의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신앙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해 나가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뒤에 세 친구가 나오죠. 여기는 다니엘만 나옵니다만은 어릴 때입니다.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시절, 어릴 때예요. 저는 인생의 출발기에 좋은 결심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는요, 열 몇 살 때, 저 정확하게 기억한 열 몇 살 때까지 다른 것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오직 공산주의 그 신념을 그 속에 집어넣어줘. 그러면요, 웬만해서는 그들의 신념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율동하고 노래하고 잘한 우리 귀한 보물 같은 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나는 애 다 키워버리는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애들, 우리 이 귀한 보물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빠르게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할 일이고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어릴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 나를 위하여 좀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그 음성을 듣고 어릴 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 결심을 하고, 목사님인데 그 결심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순종하면서.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계신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요즘에 인생의 허물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분을 좀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신앙적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와 시간과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아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제 신구약 찬송이 있는 찬송 성경 그 2지를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부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 모임 장소에 갔어요. 이분이 아주 고위 공무원을, 서울에서 고위 공무원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걸 그래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도 좀 되고 이래 하니까 허무감도 느끼고 이제 종교에 기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살고 싶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괘씸하더랍니다. 그분의 표현 괘씸하더랍니다. 왜 괘씸할까요? 인생에 노란 자의 인생은 다 보내고 노란 자의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좀 세월이 좀 더 흐르고 나서 그때 인생의 허물을 느낀다고 종교에 기일을 한다.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이고 그래도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목사를 만나주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부부가 그날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시더래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애들이 있지만요,
조금 더 지나고 청년 시절부터 인생의 노른자위잖아요. 힘이 넘치고 30대, 40대, 50대. 요즘은 보니까 옛날에 70 같으면 거기서 한 12, 13을 빼야 된다 그러죠. 그만큼 젊어진 시대. 여러분, 일찍부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왜? 인생을 방황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후회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후회가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 좀 더 일찍 믿고 일찍 알았더라면, 일찍 만났더라면 더 주님 위해서 일했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년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에 확고한 게 있잖아요. 그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 부모가 가르쳤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1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배웠으면, 여러분 그 한동대에 가보면 요번에 그 코람데오닷컴이라고 우리 고신에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보가 있듯이 인터넷 신문이 코람데오닷컴인데, 이제 그걸 보다가 그 지금 한동대 총장이 최도성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영길 교수님 일대는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있다가 이제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총장으로 수고하는 분인데, 그 이분과 대담하는 박은주 목사 몇 분 교수님과 대담하는 게 이제 실렸던, 그걸 조금 읽어보는데, 그 한동대 우리 애들이 다니니까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 뭡니까, 그룹 활동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룹.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10몇 명이 딱 한 그룹이 돼요. 그럼 이거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로서. 그리고 이 한동대는 보니까 월급은 다른 대학보다 훨씬 적어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대학에서 교수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생 중에 이 이야기를 총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믿음으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사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아직까지 젊은데 그렇게 잘 사냐 물으니까, 우리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몸소 행위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배운 대로. 여러분, 우리 애들은 본대로 할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선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그런데 이 최도성 총장이 딱 되었을 때 몇몇 교수님이 총장님을 찾아왔대요. 지금 한동대는 한 90%가 믿는 애들이고 한 10%는 불신자, 기독교 대학인데 90대 10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교수님들이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총장님 지금은 애도 많이 안 낳는 시대고 학생도 너무너무 많이 줄어든 시대고, 그리고 너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대학에 올 친구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타협하자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학생도 많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총장님이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대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수님들 그 말씀은 참 고맙지만은 나는 더 기독교 대학으로 갈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대학에 주신 소명이라고. 우리 대학이
그렇게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나 말이지. 이런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총장님이 탁 옛날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에 기독교적인 핵심 가치를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런 학생들로 가르치고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지 않느냐고. 우리가 여기서 타협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냐고. 저는 그 기사를 대담 프로를 읽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 총장님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른이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선배들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대 중반 하면 너무 어리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어립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용감한 아이들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이런 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용감한 아이들로 절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임석하 집사님 오늘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는데 둘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효자로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도 잘하는 아이로 기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잘 안 믿는 성공은요, 예수 잘 안 믿는 자녀가 성공했다 해도 그건 완전히 헛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이 뭐라고요? 헛방이라고. 헛방이 뭔지 아세요? 헛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 너희 성도들아,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앞으로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 애들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것만, 그 흠이,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드려요. 흠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거.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런데 말씀드린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늘 운전하면서 모셨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정 목사님이. 이분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그때 바로 옆에 현대중공업도 견학도 한번 시켜드리고 이래 절대로 안 가신다 하더라고. 그분은 나는 여기에 은혜 끼쳐러 왔지, 내가 은혜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왔지, 내가 그 견학하라고 온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식사만 딱 하고는 그냥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견학한다고 해서 그게 죄다, 제가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왜 거기에 와 계신가를 분명히 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부흥회에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견학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안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면 그냥 식사만 하고 호텔에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참 귀한 어른이다.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목사님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찬유하고 우진이가 입교를 했는데 세례받은 입교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래 하니까 둘이가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말이 다 맞아,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 목사님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첫째, 예배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 가정에서도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 그리고 말씀,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라. 한 장이라도. 그래서 공부한다고 바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둘이가 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을요 예배하는 데 성공하도록 길러요. 예배. 응? 예배 참,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관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형태가 공연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말하고 앉아 계시는 회중은 앞을 보고 듣고, 그러기에 예배가 자칫 공연이나 강연 관람하듯이 수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람하는 게 아니지요. 구경하는 게 아니지요. 좋은 공연은 뭡니까? 배우가 잘해야 됩니다. 무슨 뭐 합니까? 앞에서 배우들이 뭐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죠? 뭐 여러 가지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걸 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배우에게 집중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필요가 없죠. 그들은 그냥 거기서 구경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이게 내가 무슨 잘하나 못하냐,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참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누가 기도를 인도하면, 오늘 우리 하소니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잘했어요. 하면 아멘 아멘 같이 하고, 그리고 찬양하면 같이 나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내가 그냥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실수 범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다. 흠없는 제물을 구약시대에 드렸다. 내 예배 순간에 나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문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지.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가 못 되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그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북한이나 지하교회 아니면 중국이나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뭐 중국 이런 데 보면 목사님들이 뭐 신학교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많이 못 배운 분들인데 지식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또 거기는요 어떤 때는 몰래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더울 때는 막 선풍기 한 두세 대로 100명이 앉아있는 선풍기 두세 대로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립니다. 교회도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뭐 창고 같은 그런 데서 예배드리는 분들, 옛날에 그 책을 읽어보면 많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막 어떤 데는 2시간을 한대. 우리 같은 2시간 했다가 뭐 여러분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막 그러되 막 이분들은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진짜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바로 그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 같은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애들, 부모님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진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최악의 시련의 대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절대 신앙밖에 없어요. 인생의 생사가 가름나는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절대 신앙이에요. 신앙. 요즘은 성도라도 막 그렇게 믿을 필요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에 가보세요. 진짜. 저는 최성규 아나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마칩시다. 최성규 아나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불교 회장을 학교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하고 늘 뭐 제등 행사 참석하고 뭐 완전히 자기 집도 완전히 막 불자 집안이고 처가도 불자 집안이고, 그런데 자기 딸이 위급한 순간이 있을 때 자기 입에서는 부처님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온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상이 많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 중들도 가다가 빠지면 하나님 그런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거든요. 아직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 신앙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더 믿음 주세요. 더 믿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절대적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우리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멘 하세요.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어째 저리 예쁘노. 너무 멋있어요.